2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회막문으로 들어가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레위기 말씀 시작했어요. 사순절 시작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드렸죠. 잘 기억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예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예배에 대한 기본 틀, 형식은 바뀐다 할지라도 형식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이 아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배가 5가지 요소가 있는데, 번제, 헌신에 대한 의미, 그리고 소제, 감사에 대한 의미, 화목제, 회복, 그리고 함께라는 의미, 그리고 속죄제,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의미, 그리고 속건제, 배상에 대한 의미. 이 의미가 부여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였는데요. 레위기를 피고서 우리 한번 좀 같이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7장 말씀을 볼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일날은 조금 평이하게 성경 강해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강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틀의 성경 이야기를 정리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7장 1절에 있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대한 성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레위기 전체에 나타난 큰 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1장부터 같이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요? 1장 같이 펴세요. 죄송해요. 이게 방법이 조금 좀 이렇게 딱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변화를 줄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연결고리를 맺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필요한 여러분에게 은혜가 공급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장 말씀은 번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는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장 속죄제. 너무 빠른가요? 네, 천천히 갈게요. 1장은 번제.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다 써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2장은 소제, 곡식제사라고 그랬죠. 감사제사라고 그랬고, 3장은 화목제, 회복, 함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예배. 그리고 4장은 속죄제, 속죄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장에 이르러서 속건제, 배상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5장, 6장까지 이르는 이야기 중에 5장의 속건제까지 이야기는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다. 이제 예언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성경을 볼 때 이게 들은 건지 본 건지 깨닫고 실천한 건지 구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현실로 실현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모든 말씀이 현실이 됐다는 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다라던가 혹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던가 또는 깨달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적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보에도 보면, 주보에 여기에 보면 제가 손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손기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록하는 습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기록하는 습관이 없다 보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록된 언어가 물론 나중에 새록새록 기억이 날 수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언어들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의 근원지가 돼줄 거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분명 본인이 적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우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그 5가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6장과 7장은 그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와인드 시켜주는 이야기가 6장과 7장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정확히는 7장 35절에서 38절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결론, 이제 됐다. 이렇게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결국엔 1장부터 7장까지는 모세가 들은 예배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양 목사를 통해서 들은 예배 이야기가 지금 설교입니다. 이건 예배인가요? 예배는 아직 아니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건 들은 이야기예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들은 이야기라고요.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들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들은 거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예배에 대한 방법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언제 끝난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예배에 대해서 들었던 지금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귀로 들었던 이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헌신으로 결단이 되거나 감사로 결단이 되거나 또는 죄사함으로 혹은 감사, 화목, 관계 회복으로 그리고 배상으로 연결돼서 삶 속에 나타나질 때 그것이 종결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는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 시작되어 행함으로 맞춰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들었다고 해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배를 듣는 걸로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듣는 게 아닙니다. 행하는 거죠. 목사는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가르치고 설교하며 말할 수는 있으나 살게 하는 것은 제 능력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헌신하시라는 겁니다.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시라는 겁니다. 죄가 알아졌으면 배상하시라는 겁니다. 누군가 관계가 틀어진 게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게 있다면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들었다면 행동으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구원은 행함에서 나오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나온다고 그러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곧 행하는 걸 말하죠. 들음으로 맞춰지는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행함이 나오는 게 8장이에요. 이게 잘 설명되고 있는 거죠? 예배는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말, 실천해야 돼요. 8장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일어납니다. 말까지 더듬네. 이게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지금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듣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다. 그건 행동이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대제사장에 볼 수 있습니다. 에봇, 그리고 에봇 위에 있는 속옷, 그리고 그 속옷 아래에 그리고 방울들, 그리고 그 관,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글씨, 이 모든 것이 갖춰져서 예배자로 대제사장으로 시작이 되고 에봇을 뺀 나머지 그 세마포 옷 같은 하얀 옷, 그것을 입고 띠를 두른 것이 제사장의 복장이다. 그것이 8장에 대한 이야기고 그 8장에서 드디어 아론이 준비가 되자 9장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장면.
그래서 9장과 제가 10장 말씀드리며 그 얘기를 드렸어요. 예배자로 준비된 자가 아론이 2인자였다가 1인자가 된 사건이 바로 9장이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권세자가 되고 능력자가 돼서 그 누군가보다 우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가 9장과 10장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형으로서 항상 2인자, 형은 원래 1인자여야 되는데 형으로서 2인자로 살아갔다가 83세가 되던 어느 날 택함받아 찾아온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내쫓기듯이 출애굽해서 그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늘 항상 눌려있고 서운하고 억울했던 그 아론이 1인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위임식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모습을 본 가족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 우리 아버지는 만년 과장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승진 같은 거 못하는 줄 알았는데 맨날 작은 아버지 앞에서 고개나 조아리고 있고 앞에서 지팡이나 들고 다니긴 하지만 실질적인 리더는 모세의 작은 아버지라고 여겼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1등이 됐다. 그것을 알게 된 장면이 바로 10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나오는 아론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 얘기를 제가 9장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백성들이 아론을 달리 봤을 겁니다. 저 사람 평생 2인자인 줄 알았는데 1인자였구나.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여길 법한 일을 대제사장으로서 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본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이 거룩함을 드러낸 것은 하나님이지 본인이 아니었는데 본인이 1등이 된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론의 자손 나답과 아비후였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9절 말씀. 10장 9절 말씀.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 잃어버린 하루. 흥청망청 써버린 하루로 잃어버린 하루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무슨 얘기죠? 아버지의 대제사장 되고 1등 되는 모습을 본 나답과 아비후가 너무 흥분되고 행복해서 그날 하루만큼은 마음껏 즐겼겠죠. 독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그런데 망각한 게 있었죠. 그들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다음 날이 준비되지 않은 하루를 쓰고만이 그 다음 날 하루는 망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밤새 논다면 월요일 날은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겠죠. 내일을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하루에는 필요합니다. 오늘을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오늘을 열정적으로 살아간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흥청망청 써버린 그 하루가 독주와 포도주로 써버렸던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위임식이 있던 그날은 그 다음 날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장 1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각자 경쟁하듯이 내가 1등이야, 내가 장자야, 내가 차남인데 그래도 난 장자 노릇할 수 있어 라고 갖고 왔던 그 향로가 부딪히면서 불이 났고 그 불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장면, 그게 바로 10장이었죠. 이게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예배는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홀로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대단해,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새로워졌어 라는 자신감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만으로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사실은 이 10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1장과 17장까지
오늘 보면 27장까지는 정결 예식에 대한 상징, 정결법에 대한 상징이라면 18장부터 25장까지는 성결법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새벽 얘기라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렇게 점검해서 그러면 이제 정리가 돼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들은 얘기, 예배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적혀 있고 예배에 대해서 들었으니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정리해야 된다. 8장과 9장과 10장을 겪으면서 제사장으로서 택함받은 것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경계인이 되는 것이다. 경계인이 되었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경계인이 되었을수록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내일을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경계인으로서 그 다음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11장과 12장과 13장을 거쳐서는 정결에 대한 상징, 곧 먹을 것에 대한 상징이 11장. 전 젓가락이라고 외우는데 11장, 레위기 11장, 젓가락은 먹는 거 이야기. 이 11장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하여 거룩을 지켜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도 그 거룩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11장. 그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가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3장, 14장 거쳐서 몸에 나는 피부병, 그리고 집에 나타나는 피부병, 집에 나타나는 곰팡이라고 표현하긴 하겠죠. 집과 옷과 사람에게 나타나는 온갖 곰팡이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과 속을 구별하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새벽에는 그렇게 드렸죠.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하는 방법으로 그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거룩의 기준이 된다.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의 보여지는 외형이 거룩해야 거룩해 보인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외형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그 내면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공손한가? 얼마나 겸비되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녹아져 있는가? 그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서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 외형적으로 잘생겼다, 뭔가 좀 화려하게 차려입었다, 이걸로 거룩을 말하지 말라. 그 얘기가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했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요거는 본문이었고요. 17장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재미난 공통된 17장 4절. 17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빠르죠? 오늘 제가 괜히 흥분하네요. 이게 중요한 단어라 그래요. 17장 4절.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회막문의 동그라미, 그리고 여호와의 성막의 동그라미. 그리고 17장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회막문의 동그라미, 여호와의 제단의 동그라미. 9절.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며 회막문의 동그라미, 여호와께 동그라미. 이제 그러면 정리가 돼요.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짐승을 잡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을 잡는 것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진영 밖에서 잡든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잡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 회막문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성막 앞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이 성막 앞
앞에서 잡는 것을 여호와의 제단에 뿌려야 된다고 얘기하니 이것은 먹기 위해서 잡는 짐승이 아니라 제사를 위한 짐승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회막문에서 가져다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9절에 백성중에서 끊어진대요. 이 말은 사실은 보다 정확히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들의 행함 가운데 짐승을 잡는 옛날 예굽에 있었을 때 이방신을 섬기던 그 습관을 깨끗이 버리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때 그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로 나오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된 장소를 정해놨는데 그래서 예배 장소가 필요하다. 그것이 회막문, 다른 말로 여호와의 성막 앞, 다른 말로 여호와께 드리는 장소라고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바른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완성되는 자리는 결국엔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배를 시작하는 자리는 구별된 성소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회막문, 여호와의 성막 앞, 여호와의 제단 앞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좀 작아도요,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작아도요, 그곳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귀로도 들어서 예배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건 듣는 거고요. 보는 거고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보고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방 신상을 섬기듯이 잘못된 다른 패턴과 동일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에 와서 예배를 배우고 참되게 배운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 그것이 오늘 17장의 결론이 됩니다. 우리 달인목교회가 그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이 다른 데보다 협소하죠. 개척교회니까요. 그건 당연합니다. 다른 것보다 많이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여러 악기가 있지도 않습니다. 뭐 화려한 장식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앞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자로 탄생할 수 있는 시작을 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문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여호와의 성막 앞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여호와의 제단 앞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막문으로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다른 데보다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이곳이 구별된 성소가 되어 여러분을 참된 예배자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달인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바른 예배를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 회막 문 앞, 여호와의 성막 앞,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이 자리가 되기를